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할까요? 오늘따라 이뻐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스스로에게도 인사할까요? 아, 오늘따라 내가 너무 잘생겨 보인다. 오늘따라 내가 너무 이뻐 보인다. 이렇게 스스로 인사할까요? 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번 더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우리 고백해볼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같이 이 시간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의 방패 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은 사라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늘은 노래하고 온 땅은 춤을 추네. 사랑의 왕 우리 주께 별들은 노래하고 태양은 춤을 추네. 영광의 왕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하늘은 노래하고 온 땅은 춤을 추네. 사랑의 왕 우리 주께 별들은 노래하고 태양은 춤을 추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정 목사님, 덴파사르시와 현지 교단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 현지인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다음 주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가을 수련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며 믿음의 성장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셋째,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어르신을 존경하는 경로사상과 효문화가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요정 목사님, 하나님 덴파르시와의 협력과 또 현지 교단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 현지인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10월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장과 역사의 경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어르신의 존중과 효 문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심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10월 첫 주일 저녁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는 많이 하지만 감사에는 인색한 모습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축복의 통로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작은 죄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준비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혈루증을 낫게 하신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정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요, 본문 16장 25절에서 32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므로 25절에서 32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전에는 비유로서 천국에 대한 복음,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16장 그 25절에서 32절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모든 일을 밝혀주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 이제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으며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는 참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야, 이제 믿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믿느냐? 그동안 나랑 함께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 믿느냐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이 이제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비록 버려서 혼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6장 25절에부터 32절까지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어갔던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즉 제자들이 이제 환난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즉 본인이 왜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 너희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 그 당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또한 믿는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라고 말했던 이 너희는 이 당시 제자들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33절 말씀에 내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에도 있고 또 세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 세계에서 삽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로 된 까닭에 물질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입고 물질을 먹고 물질로 지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에서도 속하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주권 아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실상 그보다 더 높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좀 풀어볼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제가 짧게나마 이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괌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왔습니다. 제가 괌에서 살 동안 저는 괌에 있는 모든 법과 규칙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비록 몸이 괌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곳의 법과 그곳의 질서를 따른다 할지라도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간이 끝나면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만약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나라에서 이러이러해라 라고 하면 저는 괌의 정부의 말을 듣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몸은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늘에 두고 살고 있으며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은 우리는 나그네로 혹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영원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또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활은 두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차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경험은 온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인사법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적이 참 많습니다. 이제 수능을 끝내고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모교에서는요, 수능을 끝나면 그 수험생들이 모교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다 끝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고3 수험생은 참 어려운 시기죠. 모든 시험을 끝나고 교회에 이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럼 수험생 시절이 막 떠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또 오늘 시험을 쳤구나. 그리고 잘 보든 못 보든 교회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치 주님께서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이 훈련소에 가면 그렇게 그 첫날에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집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 마음과 육신이 굉장히 지쳐있죠. 그런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익숙한 곳, 하나님을 찬양한 그곳,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을 얻습니다. 막 복잡하고 정신없고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얻는 경험입니다. 주 안에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보면 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으며 항상 기뻐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깊은 밤 찬송을 부르는 것도, 환난의 밤에 찬송을 부르고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순교를 한 순교자의 역사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얻는 경험은 오직 우리의 심령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떠합니까?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래 환난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죠. 얼마 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 강남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사람이 그 비로 인해서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저는 21세기 대한민국 그 강남이라는 곳에서 그게 일어났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치고 환난을 겪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틀어보면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수많은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아주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은 환난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천재지변이라든지 인재라든지 그런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하는 이 환난은 바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당할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쫓아오지 아니하는 세력, 이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악의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들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각계 계층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상의 생활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생활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심지어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 그리고 빛과 어둠이 충돌이 있습니다. 의와 불의의 충돌이 있습니다. 성과 악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부득이하게 이 충돌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약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와 사랑과 성결의 생활을 하려면 자연히 여기에는 충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비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상모략도 당할 수도 있고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약한 세력들은 한편은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에 걸리지 아니할 때는 핍박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난만 있음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이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기서 담대하라라는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라,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봤더니 take a heart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heart.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심장을 얻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감을 얻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요. 근데 이 자신감이 그냥 얻는 자신감이 아니라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무언가로 인하여 자신감을 얻는 경우를 쓸 때 이렇게 take heart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즉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너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나를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이러한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지속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악의 세력과 대결했던 사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 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그의 심령 속에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배고픔, 줄이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빈궁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먹을 것으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즉, 배고플 때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써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저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높은 데서 보통 사람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뛰어내려서 네가 신적인 능력자임을 드러내서 네가 쉽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심령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권세와 지위와 영광에 대한 허위 유혹입니다. 이런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마귀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라 역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큰 승리는 이것입니다. 아마 모든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면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침내 그들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불의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결코 그들이 이기지 못함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를 사랑하고 택함을 입은 자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승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나 승리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세상은 유혹하고 핍박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재직 부서에서는 2022년 사역 보고 및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주일 오후 5시에 마감이며 2층 교역자실에 있는 한소영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동안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